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바랍니다. 하루 세끼의 따뜻한 밥, 비바람을 피할 집, 그리고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 이 모든 것은 재물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안정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동시에 괴로움 또한 함께 커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속박이 있다. 욕망, 집착, 탐심, 집요함이다. 그 속박을 끊을 때 마음은 참된 자유에 이른다. 즉,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바람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일고, 이루어진다 해도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재물은 삶을 편안하게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삶을 소란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그토록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바라는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바라고, 바라는 것을 쥐기 위해 집착한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실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재물에 대한 바람은 외적인 현실보다도 내면의 허기를 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바라는 것의 근원은 결핍감이며 그 결핍감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채우는 법만 배웠고 소유하는 법만 익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은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보지 못하고 헛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라는 마음은 본디 중립적일 수 있으나 무명에 물들면 그것이 곧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정은 바라는 것을 더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 자체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욕망을 억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더 억눌린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람은 처음엔 아주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당장 급한 돈만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가족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은 모두 선한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느새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와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바람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가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요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십 년간 정직하게 장사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니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늘 조바심이 나고 밤잠도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 노력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는가?
맑은 물은 낮은 곳을 향해 조용히 흐르되 자신의 길을 막는 돌을 탓하지 않는다. 집착은 마치 그 물의 흐름을 막는 바위와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니라.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상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아끼되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라. 그대가 죽는 순간 그 어떤 재물도 함께 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집착 없이 살아온 삶은 다음 생에서도 등불이 되어 그대를 밝히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를 알려줍니다. 재물은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본질이 아니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도구를 목적으로 바꾸고 목적을 소유의 총량으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집착은 두 가지 형태로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나는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의 괴로움, 다른 하나는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운 상실의 괴로움입니다. 즉, 집착은 없을 때 괴롭고 있을 때에도 괴롭습니다. 그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두지 않기에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자 결과입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안정된 생활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순간 삶은 흐름이 아닌 얽힘이 되고 선한 의도도 번뇌의 줄기가 되어 우리를 휘감게 됩니다. 무소유란 반드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갖고 있되 그것이 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큰 안정, 그리고 타인의 인정까지. 그러나 이 모든 바람의 근저에는 결핍감이라는 허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며 괴로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그 소유로 인해 괴로움이 따른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이 가져다 줄 안심과 안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법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재산을 모으는 것도 삶을 지탱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재산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니라네. 다만 그 재산에 나의 것이라는 어리석은 집착을 심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네. 이처럼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이유는 집착은 항상 상실의 그림자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고요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가진 것을 통해 안심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불안해지고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서 채워도 다시 타오르며 만족을 모른다. 그것을 끊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구절은 단지 욕망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욕망을 내 것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가 어느 날 깊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더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노스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 중 진짜 그대의 것이 있었던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이네. 그러니 잠시 빌려 쓰는 인연일 뿐이라 생각하기에 삶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열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집착은 곧 불안의 뿌리이며 노움은 곧 평온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많고 내려놓는 것은 적을 때 그 간극이 괴로움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바람의 한가운데에서 놓아도 괜찮다는 마음 하나만 키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의 불은 꺼질 줄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자와 같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풍족함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이 마음이 탐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니니라. 그러나 바라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지니라. 그대는 그릇을 채우려 하되 그 그릇이 바닥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자주 결핍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가진 것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합니다. 이 마음의 구조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이는 원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재물을 수단이 아닌 존재의 근거처럼 여깁니다. 돈이 많아야 안심이 되고 재산이 있어야 대우를 받고 지위가 있어야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마음 씀씀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현자는 재물을 쌓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되 그것에 교만하지 않나니 이가 진정 복짓는 자니라. 즉 재물은 모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운 마음,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손 안에 모래를 쥐듯이 손을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펴고 담으면 고요하게 모래가 머뭅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움켜쥐면 도망가고 내려놓을수록 흐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탐욕의 그림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에, 행동에, 표정에 배어 나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상대를 수단화하고 삶은 목적을 잃습니다.
또한 욕망은 늘 비교를 동반합니다. 남보다 적게 가졌다는 느낌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 괴로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족함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수행 중 하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기 시작하면 끝없는 허상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생업과 올바른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을 향한 바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것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내 마음의 넓이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지배하는가,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 질문은 불교 수행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재물도, 안정도, 명예도, 심지어 타인의 인정까지도 모두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얻으려는 마음보다 훨씬 적게 놓으려는 마음을 가진 데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많고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않으니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타 니까야에서 욕망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그것을 움켜쥐면 쥘수록 더욱 뜨거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재물은 본래 정적인 물건이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욕망이 작동하는 순간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더 가질 수는 없을까? 이것을 잃는다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들이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이 두렵사옵니다. 부유해지고 싶사옵고 그로 인해 마음이 자주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물질의 부족보다도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손에 쥐고 있어도 허기질 것이며 만족을 아는 자는 한 그릇 밥에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재물이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좇으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커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부를 얻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두렵고 지키기 위해 더욱 분주하고 예민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타인을 경계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결국 재물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속박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순을 꿰뚫어 보시고 적게 바라고 많이 내려놓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보다 덜 바라는 자가 더 부유하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큰 복을 지니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재물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그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맑아집니다. 세상의 재물은 언제나 유동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수록 흘러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며 그것이 바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문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것을 잊고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움켜쥐려 합니다. 집도, 재산도, 직장도, 자식도, 심지어 누군가의 마음마저도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무리의 제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재물은 실상 너희 것이 아니니라. 다만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며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고 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신도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도 저희 것이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노력으로 그것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대의 곁에 머물 것이라 기대하지는 말지니라. 재물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머물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으니 집착할수록 고통도 뒤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곁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런 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사고나 이별로 인해 그토록 공들여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 단단히 움켜쥐고 있을수록 상실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는 일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바라볼 때 재물은 그저 삶의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지혜롭게 쓰일 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그것은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재물을 탐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라. 재물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쓸 줄 알게 되면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현대인들은 부유함을 자유의 조건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재물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그것에 얼마나 얽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억 단위 재산을 갖고도 불안에 떠는 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검소하게 살아가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지닙니다. 그것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내려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새어나가고 두 손을 담그고 조용히 느끼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흐르고 인연 따라 멈추는 그 자리에 마음을 놓아두는 것. 그것이 불안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수행자 아난다가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왜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진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한 달빛 아래 묵묵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빈 그릇에 물을 채운 적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바닥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러하니라. 사람의 욕망도 그러하니라.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 채우지만 그 다음부터는 채워도 부족하다 느껴지느니라. 그러다 결국 흘러 넘치고 넘치는 것을 다시 움켜쥐려다 괴로움이 시작되느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없애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없앨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그것을 바로 보고 필요 이상으로 쌓지 않으면 되느니라. 쌓을수록 무겁고 무거운 마음은 고유할 수 없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지라고, 더 누리라고, 더 높이 오르라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달립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욕심의 잔해 때문입니다. 재물은 마치 어깨에 매는 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 결국 짓눌리고 말지요. 내려놓아야 보이는 길이 있고 비워야 채워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가볍지 않으면 길은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가볍지 않으면 삶은 무겁게 흘러가느니라. 진정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마음의 짐부터 덜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바라봅시다. 지금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버리지 못한 집착인지. 사람은 살아가며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며 때로는 이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짓누를 만큼 무겁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아닌 괴로움입니다. 재물은 나를 위한 수단이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야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덜 가졌다고 하여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가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마음 안에서 싹틉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가장 가볍고 유연한 것이 가장 먼저 날아오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가벼운 마음, 내려놓은 욕심, 비워낸 집착 위에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기도를 올리며 돈이 더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가족을 돕고 세상에 베풀기 위함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마음에 욕심이 섞이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황금을 본 적이 있는가? 예, 본 적 있습니다. 황금은 빛나고 아름답지만 그것을 따르다 보면 눈이 멀고 마음이 다치는 법이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마음이 흐려지면 황금도 독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니라. 만일 그대의 기도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라면 재물 또한 인연 따라 올 것이며 그 재물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를 이롭게 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종종 재물 자체를 악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기부도 하지.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돈이 없는 순간에도 베풀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 귀 기울이는 것도 공양입니다. 마음이 깃든 작은 베풀문 수억의 재물보다 더 깊은 복을 부르기도 하지요. 욕심은 더 가질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비는 더 나눌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반드시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바라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통해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집착에 갇혀 있다면 재물이 들어와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천금을 가지고도 늘 불안에 떨며 잠들고 어떤 이는 가진 것 없어도 고요히 명상하며 잠이 듭니다.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내려놓음에서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피워낼 때 황금보다 더 귀한 평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눈앞의 황금은 반짝이지만 마음속의 지혜는 그 어떤 금보다 깊고 따뜻한 빛을 냅니다. 그 빛은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구하는 그 마음 속에 집착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의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본능이라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려 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에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파도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더 가지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재물을 쌓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쫓김일 뿐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망을 없애고 싶으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바르게 보아라. 욕망을 억누르면 그것은 더 크게 일어나나니 욕망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느니라. 욕망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망이 왜 생겨나는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욕망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욕망은 본래 나를 채우려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끝은 늘 빈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원할 때 그것이 내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을 보호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놓지 못하면 오히려 재물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집착은 마음의 감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벗어나기 위한 수행법으로 관찰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변화무쌍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실체를 알게 되고 집착의 그물을 벗어나게 됩니다. 욕망을 넘어선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히려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춥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욕망을 넘어서는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단지 눈앞의 욕망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삶은 복잡하고 빠르게 흐릅니다. 재물을 모으고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속에 우리는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노음을 통해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사맥가빠니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것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자가 지혜로운 수행자라네. 또한 재물과 소유에 대해 내려놓기를 실천하는 법으로는 적게 쓰고 많이 나누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것을 베푸는 마음은 집착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베풀미라도 지속하면 그것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마치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것이 머물렀다가 흩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이러한 관조의 마음은 욕망과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우리는 재물을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며 삶의 안정도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할 때 마음은 항상 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이미 큰 재산입니다. 감사는 집착을 녹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동시에 적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균형이야말로 행복과 안정된 삶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람과 집착 사이에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너무 커지고 내려놓는 법을 잊을 때 마음은 불안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반야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재물도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음의 지혜를 삶에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바람과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를 키워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